오늘 상추가 나왔는데 상추가 이렇게 잠이 온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상추로 인한 잠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상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연합 예배로 그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헬세드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앞에 이렇게 꽉 차니까 보기 좋죠. 네,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여기도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이 예배 때 꽉 찬 이 성전이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하고 또 쉬고 있는 사람들 나오게 해서 우리 함께 좋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들은 찬양을 그 찬송가를 대부분으로 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배우고 하느냐고 여태까지 어려운 곡들로 많이 힘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찬송가잖아요.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들 편곡해서 부르니까 우리 함께 예배에 집중해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맞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치.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강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다시 한번 나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자, 이번에는 제가 한 가지 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데요. 옆에 있는 제 아내가 그 직장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와갖고 저기가 어떤 아기가 그랬네, 저기 어떤 상담하는 어떤 부모님이 그랬네, 그러면서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속상한 거 있을 때는 남한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속으로다만 이렇게 묵히고 있는데 은숙 집사님은 항상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듣고서 고개 끄덕끄덕이면은 저는 듣고만 있어도 예배 시간에 갔다 왔더니 나한테 평안함이 왔어.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하나 정말 내가 나한테 있던 일들을 하나님한테 아뢰면 그가 듣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살피시고 도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온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삶을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진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는 회복시키는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연약할 때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웁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즐거움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값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린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헤세드 찬양단은 함께 찬양하며 저들이 가진 달란트로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연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의 열쇠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은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헤세드 찬양단이 우리 어린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기타, 일렉 기타를 연주하고 베이스를 연주하고 또 찬양단 싱어로 우리 서윤이하고 또 채은이가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채린이가 맞아, 채린이가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매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함께 통합 예배로 오후 예배는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어른들 설교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잘 이렇게 새겨 듣고 또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들 예배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여러분 많이 축복하세요. 아까 신나죠? 일렉 기타로 이렇게 반주하는 거 보니까 아주 신났어요. 저는 앞에서 보면서 참 그에 따른 그만큼 헌신을 하고 우리 광춘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가르치거든요. 악기를 가르쳐서 이마만큼 아이들이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노고에 치아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의 열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이 5월 31일이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5월 달은 항상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 가정이라고 말할 때 보통 부모님의 그 범주 안에서 가정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직 자녀를 두지 아니한 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직 가정에 자녀가 없어도 결혼한 신혼부부랄지라도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하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보통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요. 자녀가 훌륭하게 선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복이 아니에요. 그럼 부모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와도 이 말씀 여호수아 16장이 통하는 말씀이다. 연관이 아주 깊거든요. 같이 합시다. 복의 열쇠, 믿음. 즉 부모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자녀가 크게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16장 전체의 내용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 원주민들입니다. 그 원주민들을 다 정벌해 나갔어요. 정복한 거죠. 그런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그 차지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 12지파가 선택된 그 제비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 일의 시작이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에서 말씀을 봤지만 거기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제비 뽑기를 했고 기업을 차지했는가? 우리가 배운 대로 유다 지파였죠.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장자 우대주의가 있어요. 말하면 큰아들에 대한 우대하는, 특별히 큰아들을 우대해 주는 그러한 주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회는 장자를 우월시하고 우대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은 루벤인데 루벤 자손이 당연히 제비를 가장 먼저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전통을 다 깨고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그 땅 기업을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장자, 큰아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주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그 해답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임종을 앞두고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자손들을 서열대로 이렇게 큰아들부터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이 소위 축복할 때 될 녀석, 믿음 안에서 그런 될 녀석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장자 우선주의라는 전통을 다 깨쳐버렸어요. 야곱이. 루벤은 장자였으나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반면에 유다라는 아들에 대해서는 형제 중에 유다는 찬송을 받게 될 걸. 많은 11 형제가 다 너를 찬송할 거다. 모든 백성이 유다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바로 그 야곱, 아버지 야곱의 그 축복대로 유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장 먼저 정착하고 가장 먼저 제비 뽑고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유다가 받은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배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다음으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누가 제비를 뽑느냐면, 이번에 오늘 이제 1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11번째 아들인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이 이 땅을, 기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들 서열상으로는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데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새까만 동생 아닙니까? 큰아들 루벤이 볼 때 11번째 동생은 정말 아직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주 새까만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 자손은 유다 자손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을 다 제쳐놓고 이 요셉 지파가 두 번째 제비를 뽑고 땅을 차지하는데, 요셉 지파는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요셉 지파는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두 기업을, 두 고을을 차지합니다. 요셉 지파에서.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한 기업,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차지했다면, 지금 이 요셉 지파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다 차지했어요. 이렇게 두 기업을. 이걸 보면 요셉 자손은 두 기업을 얻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그 축복 말씀대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이 각각 한 동네씩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그 요셉이 받은 복이 곧 그 자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기업을, 다른 것들은 다 삼촌들이 한 고을씩 차지했는데, 이 조카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기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는 이 장면 속에서 요셉은 유다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한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유다는 맨 남쪽에 있죠. 시므온이 포함된 그 유다, 시므온이 포함된 유다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의 땅은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중간에 있죠. 므낫세도 중간에 있고, 또 여러분 볼 때 왼쪽 위에,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 위에 므낫세가 또 있죠. 굉장히 넓은 땅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인데, 이 두 아들이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비 뽑아서 얻은 이 땅을, 지도를 내리지 말고 계속 띄워놓으세요. 잘 보면 이렇게 가장 중앙을 차지했어요. 말하자면 가장 중앙의 땅은, 가장 중앙지대는 토질이 가장 양호한 지역이에요. 농사짓기에 비옥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땅, 요단강이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고, 또 지중해가 가까우니까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무역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러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무역,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루두루 아주 용이한 그런 쓸모 있는 그런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건 축복이란 말이죠.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가 조그마한 땅을 갖고 있죠. 단과 베냐민이. 북쪽으로는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여기도 땅이 조그만 땅. 경계가 볼 때, 이 경계를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축복을 받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셉 지파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 중앙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창세기 49장 22절을 토대로 해서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2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야곱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보세요. 므낫세가 두 땅을 차지하잖아. 담을 넘었다. 두 기업을 차지했으니까 그런 그 축복의 말씀대로 요셉의 가지가 남의 담까지 넘어서 차지했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즉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다른 지파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살 것을 예언해 놓은 이 축복 기도가, 일단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 다시 이 예언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 땅을, 중앙 요지를 요셉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외에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다시 한번 지도를 올려주세요. 요단강 오른쪽에도 있잖아. 므낫세는 이 요단강 긴네렛 호수에서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선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도 왼쪽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오른쪽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고, 또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므낫세 반지파가 서쪽도 차지한 거예요. 땅을. 여러분,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이 넓은 지역을 이미 이 므낫세 반지파가 얻고 있었다. 이것 또한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이미 요셉에게 축복한 대로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창세기 48장 2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8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여기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형제보다 더 주었나니. 다른 형제들보다 더 줬다는 거, 요셉 지파에게.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과 지도를 정리해 놓고 보면 저는 여기서 자녀들이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야곱의 기도는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야곱의 기도처럼 제사장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상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허락하고 목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은 목사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양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그런데 목사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 야곱처럼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했을 때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엄청난 땅을, 큰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남승우 장로님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친구들 7명 꼭 치킨 한 마리씩 사주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왕 같은 제사장 이 신분과 이 권한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 성도들 가운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과거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든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도 왜 없겠어? 목사도 인간인데.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목회자가 하는 일을 보고는 왜 목사만 그러냐?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제사장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나도 제사장이라고. 근데 그거는 목사 앞에서 나도 제사장이다 하면 신자가, 교회 성도가, 그럼 그건 좀 맞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 앞에서 교회 성도가 나도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배가 거꾸로 가겠죠. 산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들고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강단권이 있고 치리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신자가 목사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죠. 목사에게는 강단권이 있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장로님이나 평신도가 얘기한다면 그건 목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권위에.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그렇게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한 얘기지만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또 우리 평신도들도 모든 성도는 사실 만인 제사장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설은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린 모두가 다 제사장이건 맞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꼭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이 다 없잖아. 이제는 다 장로님들도 이 강단 지성소죠. 옛날 말하면 여기 올라와 기도도 하고 우리 집사님도 올라와 사회도 보고 하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지성소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은 중요해요.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적용하면 안 되고 좋은 일에, 축복하는 일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거나 할렐루야, 또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 근거로 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예은이나 또는 우리 하율이나 이런 아이들 좀 조금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저는 애들이 잘못하면 혼내는 것부터 했어요. 해초리 걷어, 종아리 걷어, 해초리 때리고 혼을 내주고 손바닥 내밀어 하고 손바닥 때리고, 그리고 나서 또 마음 아프니까 밤에 뭘 발라줘요? 파스도 발라주고 안티프라미도 발라주고. 걔들은 그럴 거예요.
소위 병 주고 약 주냐? 그렇겠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미리 아이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해야 할 게 뭐냐, 자꾸 축복해 주라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는 일에 주력해 보십시오. 내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에게 축복한 대로 이 기도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누리면 어디 우리가 혼내고 야단치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유관사님 예린이 예훈이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한번 해보세요. 이미 하고 계시죠? 또 잠자기 전에 또 잠들기 전에 아이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예린이 예훈이가 하네. 그렇게 해줘 보세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신혼 때 아내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감기 걸리고 어디 아프다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아내 등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 아픈 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또 다른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의 열쇠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열쇠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우연히 이 땅의 기업을 두 기업을 차지한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대로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과 인내로 생활을 했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큰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꿈을 키워가기 때문에 요셉의 별명이 뭐죠? 요셉하면 무슨 별명을 갖고 있죠? 그렇지, 꿈의 사람이잖아. 꿈의 사람.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죠. 어렸을 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색동저고리를 입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감당하기 어려운 두말할 나위 없이 진짜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어 일편단심 민들레지 요셉은 하나님께 그랬단 말이에요. 성실과 인내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의 요셉에 관한 사적을 보면 그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한 요셉을 애굽의 왕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왕 앞에 서게 만들고 결국은 애굽 왕이 인정을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천하의 모든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그 흉년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고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지요. 나중에 야곱이 임종을 앞둘 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을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 축복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나이 들어 나중에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는데 다른 지파는 다 삼촌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삼촌들. 그들이 땅 따로따로 한 기업을 받지만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두 기업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후광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손이 나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바탕으로 해서 성실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조상들의 그들의 삶이 후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까? 죄인들의 삶의 영향은 3, 4대까지 이르며 의인들의 삶의 영향은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삶의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을 먼 데서 찾지 말고 여러 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가령 성경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낸다든가,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처럼 잘 지킨다든가, 다 좋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전도가 자기 신앙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전 전도에 부여하고 싶어요. 하나는 전도하면 첫째는 자기 신앙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신앙 관리가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웃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종 공동체, 그 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도 보면 여러분 그 단체에 있는 직장이나 사회나 공동체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들이 눈에 띌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의 신앙생활의 관리가 됩니다. 흔히 이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지? 왜 안 자라지? 나는 뭔가 좀 확실히 믿어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렇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무에게 나가서 너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아무개를 전도를 해보세요. 열정을 갖고 밀어붙이는 거야. 그 대상자를 향해서. 그래서 만나자고 하고 찾아가고 열심을 낸다면 그 전도는 상당한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런 동시에 나의 신앙이 관리가 되어요.
내 믿음이 자라요.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성숙한 걸 느낄 거예요. 내 믿음이 확신이 있다라는 걸 느껴질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나 자신이 주님 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에 밀접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서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나의 신앙을 관리하고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예요. 용기가 생겨요. 전도하다 보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자기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걸 보시고 가장 좋아하실 분은 누굴까요? 예,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지체들이 좋고, 일단은, 그리고 목사도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뭘 한다고 그러죠? 잔치가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상신교회를 통해서 잔치를 부진장 많이 열 것 같아요. 오란다 전도를 하지요. 또 주사랑 전도를 하지요. 어제는 또 현장 전도를 하지요. 하늘나라에서 그때마다 잔치가 풍악을 울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잔치 전도하는 걸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탕자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천국에서 그런 잔치가 배설된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믿음을 야곱처럼, 요셉처럼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비결은 분명히 아버지 때문, 그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1차적으로 나 자신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그 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생명들과 함께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우리 베델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셉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고 복의 열쇠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